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코로나의 감염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건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최소한 2000년 전 이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과 또 문화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그런 말씀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니까 지키고 또 이것은 또 틀리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들하고 2000년 후에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복 있는 삶인가, 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 2000년 후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하심,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30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만 잘 지켜 행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마치 신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치고 또 심지어는 살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해하는 일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나 또 이 나라의 모든 삶들이 평온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의 되고 또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는 우리 교회 문밖에 가정문밖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들도 이웃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라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원리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지만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에게 유익과 또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그런 편지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뜻하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말씀과 교훈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당시에 이 우리 오늘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는 드리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도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설교와 교훈의 말씀들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인해서 이것만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험을 쫓아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삶에 적용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바울의 심경을 보게 되면 너무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써서 보낸 그때 심경은 전자보다는 후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볼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의 소망,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서 보낸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성경의 여러 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밝히고 있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존경하고 따라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을 가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이 갈라디아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들, 직책들, 이런 것들이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권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는 일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간질을 시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함은 어떤 결함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완전해진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행위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율법적인 행위,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를 행하고 절개를 따라서 지키고 또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규정된 음식들을 먹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살아왔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 계획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자신들조차도 그런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진실된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눈이 뜨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런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성령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의로움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편지를 통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서 포도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돼서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열매를 통해서 육체의 일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모든 말씀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앞에서도 여러분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원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겁니다.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누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원리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된 내용을 이 편지에 담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 또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피조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은 자신의 짐을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도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직무,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그 짐들도 함께 나누어지면서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고 하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천국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이나 또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출장을 가거나 출타하는 일들도 있긴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다 똑같은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냐.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정성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교회 나갈 수는 없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대충 예배 드리는 이런 자들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 여러분 이 예배 순서는 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도 다 의미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순서가 많으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통일성이 있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질타하고 또 그러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그러면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돕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앞서서 이 주된 내용 세 번째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성령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또 영생과 복락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을 좀 가슴에 새겨 넣으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라. 오늘부터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서로 돕고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부활과 또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신앙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이 없이 모두가 다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